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2주간에 걸쳐서 10개 본문을 나누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20회로 조금 더 본문을 나누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그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 서신에 그 수신자는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서신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배경과 상황을 알아보는 것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서남쪽 내륙 도시인데요.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었고요. 한때 무역 중심의 도시로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바울 당시에는 조그만 도시로 쇠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골로새에는 이 부르기아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헬라 이주민들 상당수가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족들이 혼합해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과 또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요. 에바브로가 전도 활동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당시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인근 라오디게아를 비롯해서 히에라볼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처럼 이 교회도 주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또 비교적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에 불길한 조짐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의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듣게 되어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본 서신의 주요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를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뭐 정확하게 어떤 이단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장 8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추가 가능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새에 이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할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음식 예법이나 절기 준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골로새 이단에는 유대주의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지혜를 강조하고 천사 숭배 등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영지주의적 요소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의 이단은 유대주의적 요소와 영지주의적 요소가 혼합되어져 있는 이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는 이 다음 세기입니다. 2세기에 고도로 체계화되어지고 완전히 꽃을 피운 영지주의의 발아기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원시 영지주의라고 오늘 우리가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2세기에 이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영지주의와 사활을 건 정말 이 전쟁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대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시기에 이 종교적 혼합주의의 성격을 띤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가 벌써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침투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의 침투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침투해오는 이단 사상의 위협은 마냥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골로새 교회의 거짓 사상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그 거짓 사상을 방치할 경우에 그것이 이 기독교에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적대 세력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기인 2세기에 이 기독교와 이 영지주의의 한판 대결에서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 초기 이 영지주의가 이렇게 발흥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가르치고 또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들에 의해서 경계되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 서신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성과 탁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상의 헛됨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논증 방식을 바울이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의 주장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새로운 보충물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이 사역의 탁월함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아주 그냥 일거에 분쇄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존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목적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따라서 천사들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그의 구속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에 있어서 인간과 천사가 무슨 보충해야 될 어떤 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얻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이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완성을 위해서 아무런 다른 보충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본성과 이 탁월성을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을 분쇄할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 삶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실천적인 권면으로 터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그 지배적인 사상과 철학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 이 교회 안에 이 복음 신앙을 위협했던 이 종교적 혼합주의는요, 비단 그 당시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똑같은 그런 그 이단들이 오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성 추구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가와 있는 UH 운동을 보십시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그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 간에 서로 관용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미 막강한 세력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뉴에이지나 이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가르침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 신앙을 훼손하는 종교적인 혼합주의고요. 21세기의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이 기록되어진 이 골로새서는 어느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앞에 두고 이 골로새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제 한 3주 정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3주간 이 말씀을 집중하고 또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나며 또 증거되어지며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 은혜를, 평강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